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오늘도 내려가서 하는 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입니다. 금식하며 기도로 간구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문학적으로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한 절이 그냥 한 문장을 쓴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여러분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한 줄에 이 말씀을 완전하게 구성한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특별히 공부하다 보면 이 말씀은 디문서에서 갖고 왔고, 이건 이문서에서 갖고 왔고, 이건 피문서에서 갖고 왔고, 그래서 한 절을 만드는 거거든요. 마치 시를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를 읽다 보면 한 행을 읽잖아요.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행이 모여서 연이 되고, 연이 모여서 한 편의 시가 되는데, 이 성경 자체가 온전한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적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안에 이 성서적 구조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용은 다 이해를 못하고 다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계속 읽음으로 내 삶이 여러분 성서적 구조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성서적 구조로 디자인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많이 봐요. 유튜브를 많이 봐요. 이상한 거 많이 본 사람은 삶이 그렇게 디자인되게 되어져 있어요. 못되게. 그리고 망하는 길로.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살다 보면은요, 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뭐냐면, 금식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죠. 7장을 보면, 기란 여아림 사람, 특별히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쾌가 거기에 머물렀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쾌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쾌가 주제가 아니니까 20년 동안 오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답니다. 이스라엘이 잘하는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하는 일은 하나님 떠나는 일을 무지 잘합니다. 달란트예요. 웬만하면 하나님 떠나요. 웬만하면 조금만 힘들어도 떠나고 어려워도 떠나고 안 돼도 떠나고 하여튼 이건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 잘 떠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가난해도 떠나고 배불러도 떠나고 먹을 게 없어도 떠나고 있어도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이들을 기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은 교만하죠. 늘 꿈꾸는 게 뭐예요? 부모 떠나는 거. 내가 대학만 가봐라. 내가 직장만 잡아봐라. 나가 살아보라고. 얼마나 살 수 있나? 여러분 부모 떠나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명절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결혼한 자녀들 작정을 하잖아요. 내 다시는 오나 봐라. 조금만 불편하면 그러다 1년 2년 안 오는 집도 있고 그렇지만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나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오늘 7장에서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몇 년 지났어요? 20년. 20년 동안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떠나고 얼마나 사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20년이라는 거예요. 20년. 20년 동안 안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돌아오냐면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사모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1년 만에 돌아올까요? 10년, 15년쯤 되면 가장 완악할 때 아닌가?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 19년 지나고 20년 언젠가 돌아오겠죠. 각자의 20년이 있습니다. 각자의 20년.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여호와를 떠난 자들에게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언젠가 생기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게 각자 다르겠지만 주변에 여호와를 떠난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금년에 20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더니 사모하는 자를 결국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고 나가서 권면하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모하는 때가 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은 떠나는 전문가, 하나님 떠나는 전문가. 내 주변에 하나님 떠나는 전문가가만 있으면 망하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받은 복 중 하나는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뭐예요? 돌아오게 하는 전문가죠. 돌아오게 하는 전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돌아오게 하는 일. 또 여러분 특별히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돌아오게 하는 전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거.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 기다린 것이죠. 사무엘이 20년 동안 가서 막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그랬더니 사무엘이 돌아오는 법을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이 완전해요. 온전해. 여러분이 오늘 이 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온 족속, 자기가 좋아하고 이뻐하는 족속에게만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족속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정말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냐? 한번 체크하는 것이죠. 해야 될 첫 번째 일, 그냥 돌아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방신들, 아스다롯, 이걸 제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가나안 땅에서 붙잡고 살았던 우상들. 여러분, 광야하고 가나안은 많이 다르죠. 광야는 이동 생활을 하였고 그저 늘 떠돌이 나그네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귀한 게 별로 없어요. 왜? 늘 떠돌아다니니까. 천막이 제일 귀하죠. 텐트하고. 근데 가나안 땅 들어왔더니 농경 문화네요. 농경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정착. 그러니까 농경 문화를 여러분 살게 되면요, 추수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부가 생기죠. 부. 집이 생기고 그걸 갖고 거래하며 땅이 생기고 물질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가나안입니다.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럼 물질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계급이 생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요, 계급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와서 살아보니까 다 평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에서 잘되게 하는 어떤 힘과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잘 사는데 힘이 있는데, 이 아스다롯, 그 다음에 이 바알 신들, 이거 붙잡고 있더라.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자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하지만,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 같지만 집집마다 가면 부뚜막에도 우상이 있고 방에도 있고 전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떠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여기 베타가 있는 거예요. 의지한 우상들이. 사무엘이 첫 번째 얘기하는 거, 야, 그거 다 제거하고 와. 여러분 우상 제거하라 그러면 오실 수 있겠습니까? 각자 우상이 있잖아요. 각자 의지하는 것들. 전 죽어도 그거 못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놨나 봐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 우상 버려. 우상을 못 버리니까 주일 예배할 수 없는 거고, 우상을 못 버리니까 헌신할 수 없는 거고, 우상을 못 버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아스다롯 바알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제거했대요. 순종했대요. 어느 때가 되면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붙잡고 있던 우상들을. 근데 여기 3절부터 4절까지는 뭐예요? 이건 각자 해야 되는 것이죠. 우상 버리는 건 각자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이거는 함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버리지 못하면 못 돌아오는 거죠. 집안에 애들도 우상이 있고, 그죠? 부모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들은 어르신들도, 이건 각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건 각자 하는 거야. 그런데 다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우상을 버리는 것까지는 각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자, 미스바 성회라 그러죠? 성회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거죠. 이건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하고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때 기도가 시작되는가? 우상을 버려야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와. 기도자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받는 자가 우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상을 내려놔야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특별히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우상을 내려놓고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자리가 미스바 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함께하는 기도인 거죠. 공동체의 기도.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드디어 뭐 했어요?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길러다가 붓고 종일 금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렸죠? 금식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afflicting one's soul이라 그랬죠.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 여러분,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힌다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나님 앞에다가 붓고, 이거 뭐 세례와 같이 자기를 씻는 상징이겠죠. 하나님 앞에 붓고 종일 자기를 괴롭게 하여. 여러분, 뭐가 제일 괴로운 줄 아세요? 예전에 초등학교, 저희 땐 국민학교다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자꾸 불러냈어요. 애들이 뭐 잘못하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이거 죽기보다 싫죠.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한 거. 부모님들 또 예전에 저희 혼낼 때는 막 혼내시다가 나중에 얘기해. 너 뭐 잘못했는지 네 입으로 얘기해봐. 그러면은 안 그럴게요 했다가 잘못한 거 얘기해봐. 그럼 입을 다물고 또 승질낸다니까요. 그러다 또 한 대 맞죠. 여러분, 스스로 잘못한 거 얘기하는 거, 이게 자기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나는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스스로 얘기해봐. 네가 뭘 잘못했는지. 근데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다 같이 잘못한 걸 얘기하는 것이죠.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야, 저것들 쥐새끼처럼 다 숨어있고 여기저기 있는데 한꺼번에 다 모였네. 야, 오늘 그냥 저것들 제삿날이다. 야, 집에서 칼과 창과 단창 다 꺼내서 올라가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상 버리고 기도하러 올라오면 원수 사탄이 띱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또 여기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대. 그럼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게 하옵소서. 근데 이들이 뭐 했어요? 더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보면은 다 내려놓고 오고 예배 자리도 왔는데 못 견디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예배하러 왔다가. 왜 그래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20년 동안 여호와를 뵙지 못했잖아요. 사모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견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기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뭐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러 모여서 기도만 하면 됐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더 간절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간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블레셋을 일으킨 게 아니라 더 간절해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온전한. 어저께 온전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 금식 기도는 항상 뒤에 온전함을 요구하세요. 이래도 기도할 수 있어? 이래도 금방 또 블레셋 붙잡아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래도 나에게 돌아올 거야? 나 붙잡을 거야? 그때 사무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번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어져요? 우상을 버리는 거. 그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더 간구하는 거. 마지막은 예배인 것이죠.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은 마지막은 뭐예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여호와께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삶도 평화롭게 하고 다 부어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죠. 그럼에도 예배할 수 있나?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배할 수 있는 처지가 도저히 아닌데 그때 드리는 이 예배의 맛, 이 기쁨, 이 은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의 맛, 기도의 맛, 그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그죠? 그 다음에 예배의 맛.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돌아오셨네요. 실은 하나님이 돌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아간 거죠. 이게 완벽한 구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7장을 읽으면서 사무엘 7장. 여호와께 누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대로 가르쳐 주세요. 이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 야, 우상 버리고 와. 버리는데 20년 걸릴 수도 있고, 30년 걸릴 수도 있고. 예배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상을 버리고 와. 그건 네가 버려야지 남이 버려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러 올라와. 제사함을 위하여 금식하며 너를 괴롭게 해. 너를 계속해서 퍼올리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우주보다 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죄가 끝없이 올라오는 것이죠. 근데 원수 사탄이 예배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끝까지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예배를 받으셨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다 패하게 하신 거죠. 이들은 뭐만 했어요? 예배. 하나님 앞에 회개만 했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죠. 이스라엘 자손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 마무리한 것이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정리되지 못한 일들을 정리하셨다. 어느 때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갈 때. 돌아가는 일이 뭐예요?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괴로워야지 돌아온 거예요. 괴로워야. 그랬더니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기념비를 세우죠.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추수감사절 이럴 때 에벤에셀 찬양하잖아요. 보면 추수감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죠? 그냥 우리는 1년 마무리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갖다가 대충 붙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이 얘기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근데 1년 마지막 됐다고 에벤에셀은 절대 아닌 거죠. 이렇게 왜곡된 게 우리 교회 안에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금식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에벤에셀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실은 금식 기도하고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게 에벤에셀입니다. 살다 진짜 에벤에셀을 찬양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막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개를 보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멀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 그럼 그 일을 한 사무엘 때문에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무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때부터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14절. 그럼 여호와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첫 번째, 그동안 빼앗겼던 성읍들을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여러분 6지파로 되어져 있죠. 그 땅들 다 뺏겼는데 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대요. 지경의 회복. 금식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 힘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야, 이것도 회복됐네. 이것도 회복됐네. 하나님이, 야,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이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고 두 번째 주신 거.
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 주변에 있는 원수들 다 정리해 주셨대요. 그 다음 평화를 주신 거죠. 평화. 이걸 다 합쳐서 여호와 샬롬이라. 그러니까 샬롬은 여러분 한 6가지 뜻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평안, 경제적인 평안, 뭐 등등등 다 여호와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여호와 샬롬.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래서 금식 기도엔 이런 능력이 있더라. 제가 아무런 예화도 넣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이 완전하여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내려놔야죠. 근데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각자의 우상, 돈, 그죠? 사람. 그럼 하고 싶은 거. 평생 그거 못 내려놔서 못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각자, 그리고 회개기도, 금식하며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시는 회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금식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회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힘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것들이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새벽 예배가 그리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올라오셔서 여러분 금식하듯 기도하고 가십시오. 여러분을 괴롭게 하시고 회개하고 그러면 내려갈 때마다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회복이 일어난 다음에 또 떠나는 거죠. 사람들이. 어려울 땐 하나님 붙잡을게요 그러다가 또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그 기질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계속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하여 한 일이 뭔가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래서 사무엘이 뭐예요? 순회했다는 거예요. 순회. 이건 뭐예요? 신방한 거죠. 신방. 1년에 한 번 절기 때만 예배하러 오는 그런 믿음 잃어버리니까 계속 순회하면서 땅 밟기 하는 거죠. 찾아가서 베델에서 또 그 다음에 길갈에서 미스바로 계속 순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회하신다. 뭐예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순회하면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다시 떠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정해져 있죠. 회복을 주시거든 여러분 말씀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 말고 말씀으로. 그리고 17절을 보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뭘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회복이 있은 다음에 다스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매일.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으로 다스림 받지 않는 곳이 있으면 다시 내 성품 기질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또 우상 붙잡고. 그래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한 일이 뭐예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회복하고 살려주시거든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다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무너진 단들을 회복하는 것이죠. 다니면서 계속 이 가정에 무너진 단. 여러분 여기 일터에 무너진 것들. 그러니까 평생의 삶이 뭐가 돼야 돼요? 단 쌓는 믿음이 돼야 되겠죠. 단 쌓는 믿음. 하나님 살려주시거든 제가 다시 단 쌓는 믿음 할게요. 한번 죽다 살아나면 이거 깨닫게 되어집니다. 새벽 기도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일에 예배함이, 금요 기도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무너졌던 단 하나님 다시 쌓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뭐가 돼요? 내 싸움이 단 쌓는 거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마칠 때 이게 아빠가 쌓은 단이야. 기도의 단. 이게 내가 하나님께 쌓은 단이야. 예배의 단.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거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야가서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떠나지는 않는데 그 다음 사무엘이 늙으니까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신방도 안 와. 이제 말씀도 뭐 늙어갖고 못하네. 사무엘이 단안 쌓고 뭐 집에 누워있대. 그 사무엘이 늙음에 그 다음 그들이 누굴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변질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로만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금식 기도가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물질이 없어서 아니면 뭐 삶의 문제 해결하려고 진로를 열려고 성경에서 금식 기도의 이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것도 우상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금식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회개하는 일. 나를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 여러분 이렇게 금식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금식하라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종일 못하면 한 끼라도. 오늘 하나님께 내가 죄 짓지 않았나? 그럼 저녁에 금식하고 수요일쯤 또 금식하고 금식이 일상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금식이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까? 금식을 가까이 하시고 주중에 여러 번 금식하시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늘 돌아오는 게 일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 하신다고요? 회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평화, 여호와 샬롬, 주의 말씀의 다스림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들어서 보니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농경문화, 농사한 대로 거둔 대로 먹고 사는 곳이죠. 그랬더니 부유함이 생깁니다. 창고에 곡간을 들입니다. 그랬더니 넉넉해집니다. 사람을 씁니다. 종이 생깁니다. 이전과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죠. 더 잘 살고 싶어요. 봤더니 먼저 이 땅에 살던 블레셋을 봅니다. 그들이 왜 잘 살게 되었는가? 농경문화의 우상 신을 바알 아스타롯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거 붙잡자. 부뚜막에 방 안에 가는 곳마다 우상을 세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상 붙잡고 사느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상 붙잡고 사느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더 물질이 생기면,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조금만 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그럴 때 블레셋이 하나님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들에게 먹힌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깨닫고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에게 여호와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사무엘이 돌아오는 법을 가르칩니다. 각자 우상들 정리하고 와. 하나님 우상은 각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함께 모여 회개하자, 금식하자. 혼자 금식하면 힘드니까 같이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괴롭게 하자. 죄를 다 토해냅니다. 그럴 때 블레셋이 어디를 떠나 하고 다시 붙잡으러 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시네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예배의 회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그동안 잃어버린 것들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땅들 삶의 은혜 회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 가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혹시 오늘 금식 기도가 필요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보여지고 깨닫게 하시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할 때 회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까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시고 삶의 회복이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일에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회복 주시고 살려주시거든 말씀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내려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청나가 우리 사는 삶이 하나님